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이 사실은 어쩌면 귀 있는 자가 귀를 열고 들을 때 그것이 내게 진짜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개척을 한 4년 6개월 했잖아요. 하면서 그 4년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진짜 매일매일의 삶이 간증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그만두고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이제 멈췄고, 아내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고, 진짜 이 두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 첫 주를 보내고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한 그런 개척교를 향해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과 예배할 자들과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도움의 손길들과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 4년 6개월의 시간은 정말 우리가 강야에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시간들처럼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의 삶에 또 교회에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무사하게 교회의 사역들을 마치고 이곳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나타나고,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더 새롭게 서져가야 하는데,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할 때는 정말 죽어라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 해보려고 애를 썼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수요일마다 오는 새로운 이웃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해냈는데, 기존 교회 오면 아무래도 조금은 나태해지게 되고 그 마음이 게을러지기도 하고, 때때로 내가 해야 될 어떤 분량들을 또 성도들에게 또 맡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명함을 1000장을 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올 것 같은데, 이 전도 명함이죠. 복음을 실은 명함을 1000장을 파서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에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열심을 다시금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에 어떤 제한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셨고, 성도의 임무를 허락해 주셨고, 그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그저 구원의 즐거움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소명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자랑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감사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도가 받을 놀라운 특권과 그 특권을 감당해야 될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존재하면 반드시 은혜 뒤에 있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 성도의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특권을 받았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 은혜와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를 요청하면서도 책임과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서는 뒷걸음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은 복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로 21절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 거룩한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담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무언가 나 자신을 감추려고 덮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하고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죄인에서 예배자가 되고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철저하게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그대로 다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빽 하나면 금방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세상의 빽이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말은 네라고 하시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 빽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빽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빽을 놓아야 하나님의 빽이 우리의 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의 중보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희생의 보혈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었고 그 보혈이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길로도 이 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언제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영원한 길, 한번 들어서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주의 복음으로 살려내셔서 이제 우리를 거룩한 이 생명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길은 예수님의 찢기신 그 십자가의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길이기에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이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길을 얻은 자로서 그 특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온전히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임무가 무엇입니까? 22절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바른 방법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처럼 이 온전함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나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을 가득히 채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에 채우는 거예요.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가득히 채우는 그와 같은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도의 임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위 사업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권사님? 새로운 직장 얻어서 좀 나은 여유를 찾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 없이, 형식 없이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걸치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떻게 살다 왔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갈망함으로, 어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있는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확신이 근거될 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신을 벗어버리고 지금 나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믿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가 이 암울한 길을 건너갈 수 있는 희망의 좌표가 되는 걸로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책 없이, 숨김 없이 양심의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임무입니다. 또한 맑은 물로 씻는 몸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죠. 육체의 더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의 몸에 묻히고 살아왔습니다. 이것들을 주의 성령의 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령의 정결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성령의 물로 씻어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불의와 더러움들을 회개하고 여러분 그 길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23절은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는 믿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에 신실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공격받잖아요. 의심과 상처와 시험과 고난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련 속에서 방황하면서 얼마나 그 수많은 올무 가운데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소망을 붙잡을 때 어느 순간 그 구덩이에서 올라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본성 가운데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영원함을 아는 백성은 절대로 오랜 기간 그 웅덩이 속에서 방황하거나 헤매거나 포기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목사 혼자 교회를 지켜가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믿음의 여정에 동력자가 되어주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써주고 마음을 합하여 주기 때문에 분명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 서로의 신앙을 위로해주고 서로의 신앙을 함께 보듬어 줄 때 더 강한 교회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관심은 바로 서로의 마음을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선행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책임 속에서 세워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25절에서는 성도가 해야 될 임무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 말씀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모이기를 힘쓰지만 또한 누군가는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와 같은 예배를 피하려고 하는, 그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배와 모임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게을리하고 모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주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에게 모임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모일 때 믿음이 살아나고 모일 때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 서로의 신앙이 훨씬 더 강력하게 커지게 되는, 여러분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서 우리 특별한 기도, 긴급 기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16,500여 교회가 함께 같은 시간, 짧지만 그 3, 4분의 강력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고쳐지는 역사, 낫는 역사를 우리가 직접 우리의 귀로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가지는 중보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도록 그들 가운데 12제자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야교회도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이게 힘쓰며 주님 앞에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이 다가오면 흩어져 버리고 더 개인적인 삶으로 빠져들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에 더 모이기에 힘써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붙들고 서로 신앙을 지켜가며 더 경성하게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오늘 26절로 39절은 말씀하는데요,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를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버리면 더 이상 속죄가 없다.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속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경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갈 때에 그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때 그에게는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는 굉장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성도들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앞을 향해서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전진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존재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 약속을 붙잡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길에서 낙오되지 않는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임무를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음을 다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흔들려도 붙잡고 넘어져도 붙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을 우리가 의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모임을 힘쓰고 모이게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도와주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야옥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더 힘써 일어나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하고, 믿음과 소망을 붙잡는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까지 자라가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성도의 임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 한 해가 다가갑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이제 12월로 넘어가잖아요.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12월이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임무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군사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로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한 해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죠. 누군가에게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전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그들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들은 바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와요. 또 다른 지방에 전도했는데 이분이 다른 교회를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전도의 어떤 그런 열정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 다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군사로서 우리의 임무들을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오는 토요일부터 2시부터 5시까지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전도를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나는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드셨으니까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시라는 거예요. 억지로 뭐 회사 빼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내 마음이 준비되면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전도지 한 장이라도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마음을 함께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몫을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그 임무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의 삶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야교회 세워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덮을 때 그 놀라운 것들의 변화들이 그 자금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으시고 그 마음에 놀라운 믿음의 열정들을 다하셔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그 마음에 전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